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검색해서 보다가 이제 무슨 기사를 하나 봤냐 하니까요. 마크 주커버그요. 이제 이 사람이 그 페이스북 CEO 아닙니까? 이제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졸업식 축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이 주커버그가요, 목적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 하버드 졸업식에서 이제 축사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요. 이제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던 이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이 페이스북이 지금처럼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뭐 돈이 많은 그런 기업에서 할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이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커버그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거, 그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연결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제 이 목적을 설정해 놓고 이 목적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날의 이 페이스북이 있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이제 이 연설을 한 겁니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뭐 저 같은 그 사람이 했으면 그다지 그렇게 감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이 주커버그쯤 되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도전이 되는 하버드 졸업생들에게 참 좋은 그런 축사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축사를 하는 가운데요, 이 주커버그가 소개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서 그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제 있었던 그런 일화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 나사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우연히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계시는 이제 어떤 분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이 그 분에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웃긴 게 딱 보면 모릅니까? 빗자루를 들고 있는데요.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뭐 바보도 아니고요. 그러는가 하면 좀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의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의 대답이요. 이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너무나도 분명한 정체성이요. 저는 오늘 이제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그 익숙치 않은 그런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이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현손까지 나옵니다. 지금 성경이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는 뭔가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족보가 한 번 더 소개되는 곳이 있습니다. 역대상으로 가셔서 역대상 6장 34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하는 숲의 아들이요.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족보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혹시 종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 역대상 중에서도 특별히 이 6장이요. 이 6장의 장 제목을 성경책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편집하신 분들이요. 레위의 가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위의 족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인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쓰임받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레위 자손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이제 이어서 이 엘가나의 가정을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엘가나의 집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아마도 그 한나가 먼저 소개되는 걸로 봐서는 한나가 본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분인나고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그 제물을 드린 후에 제물의 분깃을 이제 나누어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로 미루어 봐서는 지금 이 엘가나가 드린 제사가 화목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내 안에서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라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이 화목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보시면 자녀가 있는 건 나은데 사랑은 상대방이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도 보시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지금 이 일이 어쩌다가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매년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화목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소개되고 있는 이 엘가나의 가정이요. 속사정을 모른 채 아마 겉으로만 이 엘가나의 가정을 한번 쭉 본다면요. 매년 제사도 드리러 갑니다. 나름 신앙의 가문이죠. 어쨌든 자녀가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없는 사람 없겠죠.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가정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 가정을 본다면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가 하면 성경이 또 한 가지 슬쩍 언급하는 구절이요.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아직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쭉 내려가셔서 2장 12절 말씀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보시면 이 엘리도 또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 제사장들의 이와 같은 상태를 꼬집어 말하는 이유요.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이 엘가나의 가정도요. 그런가 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도요. 이게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는 갔습니다. 매년 갑니다. 또 그 자리에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왜 갔고 왜 거기에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는 한나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말 아닌가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 아내인 한나가 자기 남편의 말에 대꾸도 없습니다. 성경이 전혀 아무것도 기록하지를 않아요. 위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위로가 안 됩니까? 이게 원래 결혼을 하면 그 남편들은 그 이름부터가 벌써 내 편이 아니고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한테는 위로를 못 받는 건가요? 네, 피곤하실까봐 웃자고 한 소리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하면 위로를 받아야죠.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이 사무엘상을 한 챕터씩 쭉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라 1장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사무엘서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한 책만 딱 뽑아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요. 그 앞뒤 좌우 그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이걸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성경책도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의 의미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이 기록되기 바로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멋진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로 가셔서요, 2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 다음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금 이 여호수아도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요, 정말 멋진 고백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바로 사사기로 이어지는데, 사사기로 가면요, 2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 보시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렇게 사사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이 사사기라는 책이요, 어떻게 하고 끝납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이 사사기는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가 끝나고요. 이제 룻기라는 책은 이 사사시대를 똑같은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니까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그 직후에 연결되는 것이 이 사무엘상 아닙니까? 이 사무엘상 1장의 그 시작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으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했던 것 아닌가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더니 너희가 원하던 삶의 모습이 이거냐? 라는 성경의 고발 아닙니까? 제사장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앙의 가문의 사람들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버리면 이제 이거는 성경이 아니겠죠. 사무엘상이 이 뒤로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무엘상으로 가셔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저는요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한 집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아니요, 혹시 그 문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의 순서를 보시면요, 10절의 순서를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통곡하며. 성경이 이 부분을 굳이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는 마음이 괴로우면 통곡합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괴로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에게 먼저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이런 마음의 격분됨이 많아서 그 원통함을 가지고 그 괴로움으로, 그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 한나가 그 마음이 괴로워서 나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한나가요,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입술조차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이제 모든 것을 쏟아낸 기도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지금 이 한나가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술을 끊어라.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이제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엘리가 술을 취해 본 적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해봤으니까 그런 걸 잘 아는 건지, 아니면 이제 술에 취하신 분들을 자주 봐서 알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 하니까요. 과연 이 엘리가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과연 있기는 할까? 의문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이제 문득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제 모습이 먼저 생각이 나면서 무섭더라고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벌써 나이가 젊은데요. 자주 마이크를 잡게 되고 이 일이 익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주 설교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제가 과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삶을 과연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도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분들에게 제발 술 좀 끊으세요 라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목사가 아닌지 저 스스로가 참 많이 두렵더라는 겁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이제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젊은 목회자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작정하시니까 어떻게든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이 17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시면 굉장히 그럴싸한 대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엘리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이 한나가요. 마음이 괴로운 이 한나가 엘리라고 하는 어떤 그 부족한 제사장이에요. 그 부족한 제사장이 이렇게 던지는 일상적인 어떤 멘트, 그 말을 듣는데, 이제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니까요.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한나에게, 이 아들이 없어 마음이 괴로웠던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한 개인의 기도 응답,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해 주셨고,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의 그 1장의 시점이 이제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예요.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룻기로 가보시면요. 룻기 1장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룻기도 사사기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룻기의 시작도 보시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룻기를 살펴보는 날은 아니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된 룻기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룻기 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은 이 암울했던 시기, 그 사사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시키셨고 그 여인이 겪었던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신 겁니까? 다윗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무엘로 넘어와서요. 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누구를 예비하신 건가요? 한나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통해 누가 준비됐습니까? 사무엘이 준비된 것 아닙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사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면서 다윗도 준비시키시고 사무엘도 예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일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을 기름 부으면서 이 다윗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 한나라는 한 여인, 한 개인의 단순한 기도 응답으로 이것이 끝나는 겁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만드는 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나에게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니까 이제 한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상으로 가셔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지금 여기 보시면요, 뭐 수소 3마리를 비롯해서 뭐 등등의 것들이 등장합니다. 뭐가 많습니다. 그냥 딱 봐도 뭐가 많죠. 옛날에는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뭐 많은 것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아닌가요? 하나님께 괴로움이 아니라 감사를 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한나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이 말은 1차적으로 보면 물론 사무엘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넓게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1장 초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정체성의 회복 아닌가요? 이 일이 뭘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괴로워서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 기도요, 이게 마치 그 빗자루질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우신 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집에 또 개인의 삶에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러 나오셔야 하나님께서 뭐 위로를 해주시든 뭐 아래로를 해주시든 뭐 안 되면 옆으로라도 해주시든 뭐라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셨으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은, 어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통곡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마음의 고민거리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그것밖에 보지 못해서 그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러 나한테 나와라. 내가 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해라.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찬양의 가장 맨 마지막 가사요. 그의 사랑 끝이었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어떤 문제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어떤 고민으로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근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는 그 자를 무궁하며 그의 성실 너무나 새롭고 그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좀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절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원래 가사는 너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바꿔볼까요? 나로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가 2절로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함께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우리 어디에서 인도하십니까?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를 무능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를 무능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 사랑 끝이 없단다. 저희가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나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걸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것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오니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잠깐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주신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오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종이오니 주의 백성은 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 땅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딸이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